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백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한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너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에게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대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모든 범죄가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는 그 법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하는가 하는 것과 고대 사회는 완전히 다르죠. 고대 사회에서는 동태복수법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만큼 해를 당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법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법에서는 그러한 규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때 사람을 죽인 행위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인 벌로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벌을 하죠. 그래서 외국 같은 나라에 1급 살인, 2급 살인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1급 살인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 이때는 이제 1급 살인 벌이 더 훨씬 무겁습니다. 2급 살인은 고의는 이제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갑자기 만나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이제 2급 살인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죠. 그리고 내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다. 이럴 때는 이제 과실치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이 각각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죽어야지만 벌을 받는 그 벌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고대 사회, 현대 사회의 그런 어떤 법 체계라고 하는 것, 오늘날 현대의 법 체계는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양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법 체계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법의 어떤 원칙은 동태복수법.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맞아야 되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이런 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도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율법의 규례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어떤 전쟁을 해왔는가,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이 분배의 과정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이죠. 이 언약은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미 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래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그런 제도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례입니다. 우리가 고대 법 규정은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지만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서 그들의 살 길을 마련해 놓았다 하는 내용인데,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은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 문 어디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고를 알리게 됩니다. 장로를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자신이 행한 사건을 이 성의 장로에게 알리게 된다. 그러면 장로들은 일단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맞아들여서 보복자의 추적을 피하게 해주게 됩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이 과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여부를 재판하여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실수로 죽인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자신의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범했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규례가 바로 도피성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도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지키는 것, 한 영혼의 가치,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도피성 제도는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에 있습니다. 이 모세 당시에 그리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당시의 어떤 법 규정은 무엇이냐? 바로 동태복수법으로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가르친 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하는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다 모여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가족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우리가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사람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피해 보복자입니다.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그 전통,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법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냐? 실수로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고자 이 제도가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 죽임을 당했든지 간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복을 하게 만듭니다. 피해 보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추격하게 됩니다. 집요하게 따라가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어서 반드시 죽이는 것. 이것이 당시의 전통이었고 당시의 어떠한 법적인 그러한 그 판결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이제 보복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됩니다.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도망 다닐 수 없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또다시 함께 모여서 이 살인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또 보복자를 지정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법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실 굉장히 악한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당했으면 당한 것 이상의 대가를 상대방에게 치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대 맞으면 상대방에게 한 대를 때릴 것이 아니라 두 대, 세 대를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내 이가 한 대 부러졌으면 상대방의 이 서너 대 정도는 부러뜨려야지 속이 시원한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통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과도한 복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만 상하게 해야지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는 이로 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 이 제도를 주신 목적은 과도한 복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이 법을 추월하여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바로 이것이 도피성 제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그런 뉴스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의 장기를 또 다른 돈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사고 파는 이런 일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유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싸움을 벌인다든지 다툼이 일어나서 끔찍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생명보다 더 물질에 큰 가치를 두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지위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생명이 가치를 우리가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그래서 따집니다. 모세율법에 가늠한 자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시 묻습니다. 이 여자를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예수님께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조용히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물으니까 다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가버렸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를 사하시고 보내시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의 생명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지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구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피성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6개의 도피성을 그 가나안 땅에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은 6개의 성이 지정되어지게 되는데 이 성읍들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분명히 표시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이르는 모든 길을 잘 마련해서 살인자가 그 성으로 잘 도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쉽게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밖에 다른 자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피자를 돕기 위하여서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또 도피자가 최단 거리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길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교차로에는 피난처라고 하는 팻말을 세워서 도피자가 길을 잘못 떠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도피성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수 없이 가장 빠르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 길을 잘 안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철저히 부서져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길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의 도피성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도피성 제도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곳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개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 유대인,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전 인류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도피성 제도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도피성의 문은 언제나 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은 언제 개방하죠? 아침에 이제 동이 터서 아침이 일과가 시작이 되면 개방을 했다가 해가 지게 되면은 그 문을 닫습니다. 밤에는 닫혀 있는 채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야간에 혹시라도 적의 침략이라든지 아니면 도적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문을 닫아놓고 주간에만 문을 열어놓는 게 일반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지정된 그곳은 문을 항상 열어놓았습니다. 24시간 개방해 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피자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언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때와 장소와 시기가 다 다르지만 언제 주님 앞에 나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나아가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위기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놓고 그 길을 넓게 닦아두고 밤낮으로 문을 열어두고 불을 켜둔다 할지라도 도피자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와서 복수를 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아무리 열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이 말라 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을 떠나서 에돔의 동쪽 변방길로 행하자 지름길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먼 길로 돌아가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고 모세에게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영 한가운데에서 내 지팡이 놋뱀으로 만든 지팡이를 높이 들고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진영 한가운데서 높이 쳐들게 됩니다. 그때 그 뱀에 물려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세가 높이 들었던 그 놋뱀을 쳐다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뱀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놋뱀에 물려 고통하는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모세가 높이 든 그 놋뱀을 내가 그거 보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놋뱀의 고통 가운데서 이 뱀에 물린 그 고통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든 그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의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 성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살인한 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도피성계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계도를 마련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도 그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자의 어떤 자가 그 죽음을 피하고 보복을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피난처요, 온 인류의 구원인임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